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칠고 험난한 인생을 저희들 인생의 고비고비를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산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마음껏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마음껏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에 앞장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영안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사 오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발 아래 여인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후에 활동의 그 무대가 바로 갈릴리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유대 지역으로 옮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이제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자 마르다라는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정중하게 영접을 합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이전부터 주님을 잘 알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앞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고 또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후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냄새가 풀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에 예수님께 향료를 부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마르다는 여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주인답게 분주하게 그냥 식사 준비를 분주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이렇게 보니까 한 13명 정도 됐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간단하게 준비한다 그랬어도 그냥 음식 준비하기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니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 마르다가 좀 화가 났어요. 당연히 여러분 같아도 다 화가 날 거예요. 아니 지금 누구는 바빠 죽겠는데 13명의 식사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동생이라는 사람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밑에서 그냥 열심히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에 처하면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야, 너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 이것을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가서
동생한테 언니를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동생에게 부탁을 했는데 동생이 난 말씀 들어야 돼. 난 일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말을 안 들었던가. 두 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정성껏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 알려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자기 수고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난 족하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많은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그 장소를 택해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 앉았던 그 자리를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를 주님은 좋은 것으로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그런 기사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오라버니 라사로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오라버니가 죽어 예수님이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울었다고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밤에 예수께 향유를 부을 때 발 아래 앉아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씻었다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녀는 발 아래 여인이라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발 아래 여인이란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발 아래 여인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우리 역시 그런 발 아래 여인이 되도록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는 아주 대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떠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은 받기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임을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적어도 우리 주님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나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보다는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택했습니다. 음식으로 주님을 대접하고자 한 마르다 역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녀의 대접 방법은 자기 판단,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르다가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마리아는 상대방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부엌의 사람이었다면 마리아는 발 아래 사람이었습니다. 발 아래 앉아있다는 것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자신을 바짝 낮추고 순종하는 자세라는 뜻입니다. 이는 순종을 넘어서 복종까지 가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받아들이면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 순종하는 자세를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원숭이와 물고기가 갑자기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막 재미있게 노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가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간신히 해서 나무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푹 쉬고 내려다 보니까 물고기가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아유 쟤도 나처럼 저렇게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물고기를 얼른 잡아서 나무 위에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얼마 안 가서 나무 위에서 죽었더라. 물고기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원숭이는 상대방 중심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상대방을 내 자신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마르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언제나 상대방 중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르헨티나에 이제 또 폴란드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 아들을 거기 출전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영국의 여왕의 자리 있다면 자기 자리를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또 안전한 자리, 전쟁터에 가더라도 후방에 이렇게 안전한 자리에 가 있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최전방으로 보냈어요. 왜 이렇게 귀한 아들을 맹렬한 그런 전쟁터로 그것도 최전방으로 보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때 여왕이 내 아들이 귀하면 남의 아들도 귀합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 청일전쟁 때 사성 장군이었던 일본의 노기 장군은 두 아들을 제일 위험한 최전방에 보내서 둘 다 전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이 전사하자 또 소식이 왔어요.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전쟁터에 보내려 할 때 부하들이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거기 가면 100% 죽습니다. 왜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을 보냅니까? 그러나 그 역시도 내 아들이 귀하면 남의 아들도 귀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다 전사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에 맞춰서 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발 아래 사람이란 헌신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은 그냥 막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수선을 떨었지만 그 결과 이제 밥 한 끼 대접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빈 수레가 막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빈 수레가 굴러갈 때 소리가 요란해요. 또 수량이 많은 강물은 큰 강물을 가서 강가에 가서 보세요. 저 한강가에 가서 소리 없이 흘러가요. 그러나 또랑물이 흘러갈 때 그냥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마르다는 떠벌리면서 그냥 요란하게 막 음식을 장만하면서 예수님 내 동생 좀 여기 와서 나를 도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요란하게 음식 장만을 했습니다. 사실 그 가치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한 그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는 그 헌신의 사랑은 아주 대단한 사랑이었습니다. 마가는 향유를 부을 때 상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3절에 그 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이 향유값이 300데나리온, 그 비싼 그 향유를 불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그것을,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이렇게 빈정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500에서 한 3천만 원 될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이 건강한 남자가 노동자 하루 품값이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발 없이 일하는 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이때에도 예수님은 누구 편에 섭니까? 마리아 편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발 아래 이 사람은 언뜻 보면 발 아래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그런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만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랑이 담긴 사람만이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헌신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 아래 앉았다는 것은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 아래 앉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에는 발 아래 자리를 꼭 예수님의 발 아래 앉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겸손함은 요한복음 제12장에 나오는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보통 여인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다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털을 풀러서 주님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지극히 겸손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일도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지극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무조건 낮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그냥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곳에는 절대 파별이 없고 다툼이 없고 사랑의 열매만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직성이 풀리는 면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가 감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말이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두고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내 동생 보러 좀 나를 도와주라 그러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조금해서 없지만 큰 교회 가보면 이렇게 주님을 명령하듯이 목회자를 명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이런 발언 자체를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그 어떤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이런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있는 마리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가 선포한 이 말씀이 중요하지. 그럼 뭐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마르다는 음식을 여러 가지 준비하냐고 그냥 마음이 바빴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때 바쁜 마음을 다 가라앉혀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다 정돈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면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이런 것을 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야 삽니다. 근데 기도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생활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 우리 주님이 더 좋아하실지, 이렇게 마리아처럼 주님의 마음을 읽어버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런 것을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만 듣는데 연연했습니다. 만유의 인력을 발견한 뉴턴도 자기 일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다른 일에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다 그랬습니다. 인류를 빛낸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아는 수많은 조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드는 일에 120년 동안 한 가지 일만 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수백 평이나 되는 기계실에 들어가서 처음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기계실에 들어갔는데 뭐가 뭔지 기계 성능들이 많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그 기계의 그 부품들을 움직이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원리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 가지만 듣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모든 원리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부터 올려야 돼. 여리고성 특별성회 때 어느 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저는 언제나 신뢰함을 잊지 못할 사건을 하나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교통사고 나서 팔을 쓰질 못했었대요. 뒤로 돌아가지도 않고. 근데 몇 년 전에 여리고 집회 왔는데 주님이 뒤에 벌떡 세우더니 그냥 계속 알 수 없는 체조를 시키더래요.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봐서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그냥 팔을 뒤로 꺾기도 하고 생전 못하던 그 자세를 계속해서 찬양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정말 여리고성 특별성에는 주님이 친히 하시는 것을 저는 정말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특별성회 때 주님이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잖아요. 주님이 이번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실까? 이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생각과 마음을 다 비우고 여리고 집회에 참여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찬양을 할 때 그냥 아무런 감정을 얼굴에서 읽을 수가 없어.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그냥 찬양하라니까 그냥 박수치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 닿으면은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고 내가 사랑의 표현을 찬양 중에도 주님 앞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박수만 탁탁 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사랑의 표현을 얼굴로, 눈으로, 몸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마리아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발알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의 이름이 다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 자체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실제로 오늘날까지 마리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기감을 갖고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면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을 민감하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파악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일만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섬기는 자세로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일밤부터 여리고성 특별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영적으로 정말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눈여겨보셨다가 하루 이틀이라도 참석해서 지금은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남기창 성도님, 성순원 목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계성 안수 집사님, 동민경 자매님이 드렸습니다. 장춘식 성도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 오니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시영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저에게 큰 믿음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일하는 성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길순 권사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이재경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임마누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길순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삼순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심에 감사해서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항상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은혜의 성산으로 믿음으로 달려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도 늘 생각만 해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섬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섬기는 교회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